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신칭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된 우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교리는 우리로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게 합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철저히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물세례와 같은 외적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듭남처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은밀하게 일어나는 신비한 일입니다. 거듭남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을 인지하기 어렵듯이 연합도 인지하기 어려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게 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 연합교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일 합당하게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처럼 큰 확신과 위안을 주는 교리체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에 확실하지 못하면 전체 구원 교리의 중요한 국면들 가운데서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에게서 일어난 일이 연합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것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리는지를 바르게 인지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영적 유익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음에 참여함으로 무슨 영적 유익을 누린단 말입니까? 4절은 바울의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될 때 신자도 연합된 신자도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 죽어서 장사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같은 모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한글 이전 성경은 이 부분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본받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세상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죽음이 일어나지만 죽음의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과거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아담과 연합되어 죄의 종으로 행하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동참했지만 질적인 예수님과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 죽음과 같이 죽은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확인한 대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원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아담의 본성을 받지 않고, 그러므로 원죄가 없고 그 타락한 본성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주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예수는 이 한 번의 속죄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세상 죄를 대속할 일이 없으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죄와 무관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난 일이 신자에게도 일어나니까요. 그러면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왜? 죽은 자를 살려서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죄의 지배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나의 종이라 삼겠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6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대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죄된 몸, 죄의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죄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것과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이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역사하는 죄조차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삶이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또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로마서 7장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거하셨습니다.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율법 위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처럼 신자도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율법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반영된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은 신약시대 우리도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제사법, 정결법, 할례 이런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도 받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인 것이죠.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하여 천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체계 가운데 예수님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체계 가운데 사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천하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한 동안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신분은 세상 나라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늘 세상을 우선하고 늘 세상의 그러한 이기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세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 방식을 따라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에 대하여도 죽었습니다. 신자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는 신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합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살았을 때의 모든 관계를 다 종결합니다. 죽은 자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정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죽은 자를 유혹해봐야, 죽은 자를 지배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철저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 우리가 누리는 소극적인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유익이 있겠죠.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영적 유익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적극적인 유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이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질적인 차이가 나지만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누린다. 어떤 유익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 새 생명 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기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 주어졌기에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격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죄의 다스림과 그리고 유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가야 됩니다. 또한 세상과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세상과 마귀,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먼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최종적인 복락이 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도 부활합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되는 부활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을 본받아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자녀의 영광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거기에서 누리는 자녀의 영광스러움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기까지 우리에게 영적 싸움과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두 극단이 항상 교차하며 일어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연합교리를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연합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나는 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정죄받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연합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런 자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죄를 계속 짓는다?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구원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신앙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러고도 자녀라고 구원받았다 어떻게 말해? 그러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어두운 얼굴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어 어떤 복락을 누리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주장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범죄도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십니다. 이 신자의 특권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서 죄에게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았습니다. 새 생명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 받은 자답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게도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합니다.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로마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책임에서 면제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겠다, 세상 방식을 따라 계속 살아가겠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하겠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영접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합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구원이 내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안전히 보호받고 있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됩니까? 이것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나의 구원은 안전하고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담 안에서 범죄했던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합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우리가 어떤 유익들을 누리는지를 바르게 알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광의 그날을 이루기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 함께 전도절 선포주일인데요, 이 복된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담대히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이전 것은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하고 찾아가며 죄로 물든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순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순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말씀 의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을 알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동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주님과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예수가 우리 안에 가시고 이 놀라운 신비한 일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 안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 아버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난 사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지혜자여 율법과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 받고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원의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버지 이 구원의 복음 아버지 정결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정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육신과 마음과 영적인 모든 연약함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며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은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공평과 정의가 아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 함께 전도제를 시작하면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의 수금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